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집사님 기도 속에도 나왔고 하니까 아마도 경건이라는 말을 떠올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경건하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경건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영적 계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우리가 미국 와서 살면서 영어를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냥 미국 땅 밟으면서 미국 물 먹으면서 미국 공기 마시면서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 저절로 혀가 꼬부라져서 영어가 잘 됩니까? 영어를 연습하지 않고 삶 속에서 영어를 써먹지 않으면 30년, 40년, 50년 살아도 영어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30년, 40년, 50년 다닌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습해야 그 사람이 경건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19가지를 쭉 제시해 주시는데, 그걸 제가 다 하나씩 나열하려고 하다가 설교 초반부터 너무 찔림이 많을까봐 마지막 결론적으로 주신 19번째만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경건이 헛된 경건들인지,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헛된 경건들 다 제거되어 지시고 참된 경건만 남아서 참된 경건이 삶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저 마이크를 조금 더 볼륨을 올려주세요. 헛된 경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 첫 번째 헛된 경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할 때에 그게 뭐냐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함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 착함이 뭐냐 하면요, 그냥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기본으로 깔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착함은 바로 그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예로 든 것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정확하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인데 축구 경기가 있어서 국가대표 경기여서 청년들 우리 집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같이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러면서 같이 응원하면서 봤는데 게임이 참 안 풀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졌어요.
이제 다 끝나고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앞에서 한 청년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목사님하고 축구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축구는 욕을 하면서 봐야 제맛인데 목사님하고 보니까 욕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바로 착한 것이다. 욕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악한 것들이 여기서 막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혀에 재갈을 물리고 여기로 나올 수 없도록 여기서 딱 틀어막는 겁니다.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여기 안에서 생기면 화들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림으로 여기로 나오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갈 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확 들어와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때 상황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욕이 확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차에 아무도 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도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태클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나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지만 나도 똑같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해결하고 나는 악한 말들을 내 입에서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도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험담하지도 않고 여기서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헬라어로 하면 유세베이아입니다. 이게 두 말의 합성어인데요. 유가 좋다라는 뜻이고요. 세베이아가 이게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하여지면 좋은 두려움.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거는 나쁜 두려움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게 바로 좋은 두려움이고 그게 바로 유세베이아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아닌 거죠.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온다고 여기서 제어하지 못하고 재갈 물리지 못하고 그대로 다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아 놓았어요. 모세가 평소에는 잘 참아오던 사람인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패역하다는 것은요, 이 망할 것들아, 그런 뜻이에요. 이 망할 족속들아, 이 망해야 마땅한 인간들아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자기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느보산에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 가나안 땅 밟게는 해주셔야죠. 평생 그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그것을 위하여 훈련받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땅도 밟아보지 못하게 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피조물인 입장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왜 역사를 이렇게 운행해 가십니까? 따져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피조물이 해야 할 본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성경 속에서 깨닫고 역사 속에서 깨닫고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은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이 취해야 할 유일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 성을 내는 것을, 화를 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모세는 그 순간 성을 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성을 내므로 인하여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확 쏘아붙이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끓어오르는 대로 악한 것 올라오는 대로 다 표출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훈 교수님의 인생 교훈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는 우리의 경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고,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고. 오늘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설교의 흐름 속에서 3번째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말할까 말하지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3가지 껄껄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좀 더 즐길 걸, 두 번째는 좀 더 베풀 걸, 세 번째는 좀 더 참을 걸. 여러분, 좀 더 즐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피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거, 그거 너무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여러분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 많이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하시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죠. 잘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들은 왜 주셨느냐? 잘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잘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하게 많이 있으니까 창고를 짓고 이것을 쌓아두고 살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갈진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가져가지도 못할 거 자꾸 쟁겨두면 안 됩니다. 잘 버는 거 중요한데요, 잘 쓰는 건 더 중요한 문제. 자식들 물려준다고요? 최소한의 거, 필요한 거 물려주는 것까지야 괜찮겠지만 그 이상으로 물려주면 반드시 그건 독이 됩니다. 그 인생에 결코 좋은 것이 되지 못해요. 잘 쓰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합당한 곳에 잘 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요,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좀 더 참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았을 텐데, 그럼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텐데,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좀 더 참을 걸.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두 번째는 26절 후반부를 다시 잘 보시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그게 두 번째 헛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그건 뭘까요? 어떤 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일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 속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게 되면 말씀들 많이 듣게 되지요. 많이 듣기는 들어서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졌는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떤 곳에 쓰게 될까요? 그걸 잣대로 삼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에 그 말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 줄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썼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귀결되어지는 것은 바리새인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또 잘못 적용해서 그래 결심했어,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아예 말씀을 듣지를 말아야 되겠다,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그냥 말씀과 좀 동떨어져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중간이라도 되는 것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라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면서 헛된 경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을 말합니다. 참된 경건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스펜디드 커피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시키고 계산을 하는데 내 커피값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커피값을 계산해 놓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서스펜디드 커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원래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지방에서 100년 전에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맡겨놓은 커피라는 이름으로 유행처럼 번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그 운동이 사라졌는데 2010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즈음해서 다시 서스펜디드 커피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국제 페스티벌이 조직되면서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발음이 정겹지 않습니까? 영어를 연습 안 하면은 발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현재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이 운동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불가리아에서는 150개가 넘는 커피 전문점에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리 내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에서 한 노숙인이 가서 이 서스펜디드 커피를 받아 마시는 것이 SNS로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스타벅스를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마음일 겁니다. 공짜 커피가 있었구나.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양심불량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누군지도 모를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커피값을 좀 계산해 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고, 설교가 지금 먹혀 드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왜 금식을 선포하고, 왜 금식을 권면하고, 금식한 것으로 컴패션 헌금을 내게 하고, 왜 그것으로 컴패션을 통하여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연습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선교회에서 낸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별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래 취지와도 좀 많이 어긋납니다. 선교회에서 냈다고 하면 나는 그 일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면 최소 한 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소 한 끼는 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좀 더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직분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좀 더 커지신 분들이라면 5끼, 10끼 점점 더 확대시켜 가시고, 가족 외식할 거 한 번 하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헌금은 강요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데도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 착실하게 잘해 주셔서 지금 다른 교회들은 다 헌금 줄었다고, 예산 줄었다고 문 닫는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전혀 강요하지 않는데도 착실하게 잘해 주셔서 조금씩 오히려 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고, 역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강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경건에 연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동참하셔서, 지금 우리가 11명의 아이들 돕는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갚아주시고, 다 못 갚아주시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참된 경건 두 번째는 27절 말씀 잘 보시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어떤 풍조입니까? 강자가 존중받고 약자는 무시되어지는 세상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해서 강자가 되면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근데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어지고 그러면 어딜 가든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기 가서 짓밟히고 저기 가서 짓밟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인지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져 오는 풍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속의 가르침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완전히 전복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먼저 그렇게 사셨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27절로 끝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바로 2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세속이다, 이 세속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신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여기 좋은 자리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하고 막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근데 이어서 남루한 복장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에 와서 앉든지 말든지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냉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세속이고, 세상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그런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엄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상에서 대단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사람을 적어도 제 눈에는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는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건 세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특별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그런 사람도 특별 대우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도 특별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차별도 하면 안 되지만 역차별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자꾸, 몸을 이쪽으로 자꾸 틀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몸이 이쪽으로 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중하게 되고 잘해주게 되고 뭔가 돌아올 것도 있고 하니까 잘하게 되는 거야, 우리의 본성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자꾸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자꾸 더 잘하려고 하고 사랑을 쏟으려고 하고 관심을 보이려고 할 때에 균형추가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참 공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콕 집어서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좋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정해진 시간을 늘 이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들려진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게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것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옵니다. 올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했던 말이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사람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 그래야 자신을 속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을 잘 보시면 기도와 함께 힘썼던 것이 구제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세상적 기준으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지금 지배층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피지배층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앞에 꿇어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해주느냐? 이 세속적 가치관이 그에겐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월감도, 그 안에 편견도, 그 안에 쓸데없는 자존심도, 모든 것이 없는 세속의 가치관이 완전히 사라진 참된 경건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경건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계속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지난주에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동산별 한마음 축제를 하면서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꼈고 성령 임재 속에서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끼가 많고 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아이디어가 좋아서도 많이 웃고 하하호호 했지만 제가 정말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게 마음에 흡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경건한 사람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그분들이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기도를 하는데 잘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럼 한번 원인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튕겨져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큰 응답은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을 연습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참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 되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동산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